거지는 항상 깡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렇게 구걸을 하는데 어느 날 요즘 말로 말하면 로또 복권을 하나 우연히 구입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로또 복권이 당첨이 된 거예요. 몇백억에. 근데 뭐 거지가 하나 생겼으니까 자기가 있는지도 잘 모르고 또 그 주에 이게 지금 당첨됐는지 관심도 없고 그렇게 하다가 이 지금 로또 복권은 당첨이 됐는데 여전히 거지 생활을 하면서 구박을 받아가면서 천덕꾸러기처럼, 그리고 도대체가 돈 많은 사람들은 무슨 복이 있어서 이렇게 좋은 집과 차와 옷을 사입고 저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을까? 날마다 부러워하면서 이 지금 몇백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몇 달 동안을 그렇게 여전히 찌그러져서 살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너무나도 우연히 정말 그 로또 복권을 자기가 당첨된 당첨자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너무너무 기뻐 뛰고 펄쩍펄쩍 뛰다가 딱 깡통을 보니까 아주 이 평생 고생 보따리와 같은 깡통이 보기도 싫어가지고 그냥 팍 찌그려가지고 한강으로 막 달려가서 한강에다 그냥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만세 하고 돌아서는데 세상에 거기에 복권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새로운 깡통을 구입해서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신세를 여전히 하게 되었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말이죠, 이 거지 입장에서 그 로또 복권이 당첨되는 순간 정말 이 서울 시민 누구보다도 한순간에 행복감에 빠져들 수 있는 모든 조건이 다 갖추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됐고 그에게 더 이상 거지로 살아갈 이유도 없고 그를 힘들게 했던, 물론 내적인 거야 이제 차치하더라도 모든 외적인 힘들고 고통스러운 문제가 다 해결이 된 것이죠. 그런데 자기가 로또 복권의 당첨자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깨닫지 못하고 알 수가 없어서 답답하고 괴로워하고 여전히 눌리고 초라한 거지의 행색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가 그 복권을 알고 그것을 돈으로 바꾸는 날에는 의리번쩍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이 거지에게 있어서의 행복은 로또 복권에 사실 외적으로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우리를 행복하고 우리를 풍성한 삶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 가지를 가지고 있다면, 하나를 네가 소유하고 있다면 너는 즉시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될 것이고 새로운 시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될 것이고 너무나도 행복에 겨워서 기뻐 뛰며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은 그 누구도 받을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행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것인데,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느냐, 이것을 내가 또한 알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김의교회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결코 받을 수도 없고 또한 혜택을 누릴 수도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행복의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이것을 깨닫기만 하면, 알기만 하면 정말 우리는 풍성한 삶으로,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그러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열쇠를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찾았느냐 못 찾았느냐, 얻었느냐 못 얻었느냐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럼 그 열쇠가 무엇일까?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이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내가 큰 소리 쳐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삶이 아니라면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믿음은 아닌 것입니다. 성경의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그래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탕자를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탕자는 운명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사실은 모든 행복을 다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탕자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가진 것을 실컷 누리고 그리고 그저 행복하게 살 수도 있었는데 그가 가지고 있는 특권과 그가 가지고 있는 그 행복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오히려 그 부모를 이제 반목하게 되었고 그 부모님께 대한 서운한 감정으로 또한 좋지 않은 마음으로 그 부모가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그 사랑을 감히 깨달을 수가 없어서 반항적이 되고 도전적이 되고 마침내 집을 뛰쳐나가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가 모든 것을 그 동네에서 누구도 가질 수 없는 행복을 정말 마음껏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의 사랑 자체를 알 수도 없었고 깨달을 수도 없었기 때문에 단지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는 집을 떠나가게 된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그는 말할 수 없는 불행한 삶으로 빠져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게 됐고 몸은 병들었고 그는 돼지들과 친구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상황으로 빠져들게 됐습니다. 오늘 이것은 탕자의 이야기만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정말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원천적인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얼마나 사랑하느냐 이것을 깨닫지 못함으로 내 삶이 지금 비참해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을 외면하고 객지로 나갔던 탕자처럼 내가 초라해져 있고 모든 것을 잃었고 모든 것을 가졌으나 없는 자처럼 거지처럼 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미국의 그 기독교 방송에 어떤 아이가 인터뷰를 합니다. 근데 이 아이가 12살짜리 로건이라고 하는 남자아이였는데 얼마 전에 자기가 아주 애지중지 정성껏 키웠던 송아지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왜 죽었냐면 아주 늙은 소에게서 이 송아지가 태어나서 그 표현으로 말하면 뭐 비타민 C가 부족한 젖을 먹고 자라서 뭐 일찍 죽었다. 하여간 몸이 허약한 송아지를 너무 약하니까 젖의 영양가가 너무 없는 젖을 먹으며 자라난 송아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키우다 보니까 그만 정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만 그 송아지가 오래 살지 못하고 죽었을 때 이제 막 슬퍼할 때 이 아이 말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자기가 들었대요. 무슨 음성을 들었니? 하고 인터뷰하는 기자가 아나운서가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러더래요. 예, 로고나 네가 사랑하는 송아지가 죽어서 슬프지? 근데 내 아들 예수도 죽었단다. 그 주일학교에 나가서 성경 말씀을 들었던 그런 성경 이야기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처럼 자기에게 확 다가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순간 로건이 하나님은 그 아들을 잃었을 때 얼마나 슬픔이 컸을까? 그리고 그 아들을 바로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주셨다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그러고 나니까 송아지 죽은 걸 이제 저 삼천리로 도망가 버리고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큰가 깨달으니까요. 그 슬픔도 이기면서 기쁨에 겨워서 기독교 방송에 자기가 자진해서 전화를 해서
내가 오늘 이렇게 간증한다고, 내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이 12살짜리 꼬마가 생생하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게 된 것입니다. 22살 된 아들을 잃어버린 정말 홀로 된 여인이 있었대요. 그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얘기가 가만히 보면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네, 죽었다는 얘기죠. 네. 교회 우리 많이 다니다 보면 이제 아실 거예요. 그만 이 아이가 죽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신방을 못 하겠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저 집에 가서 내가 뭐라고 위로를 해야 되냐? 어떻게 위로할 길이 없어서 난감해하다가 신방 안 갈 수도 없고, 위로 신방 이제 참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으로 가게 됐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사흘 만에 간 거죠. 그런데 너무나도 뜻밖의 이 오히려 목사님이 정말 위로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실감하고 찾아오게 된 겁니다. 이 여인은 극한 슬픔 가운데 있었지만 자기가 정말 하나밖에 없는, 남편도 없이 그 아들을 바라보며 살았던 자기에게 아들이 죽었다고 하는 건 너무나도 기가 막힌 사실이지만, 그 엄청난 슬픔 가운데에서 이 여인은 다른 무엇보다도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자기가 그 외아들을 잃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을 때 그 아픔과 그 고통이 어떠했을까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바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죽게 하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역시 이 여인도 22살짜리의 청춘, 정말 금이 오게 하는 아들을 잃었지만 그 얼굴에는 수심이 없었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찾고 그 사랑 안에서 위로받고 감격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깨달음은 넉넉히 이 여인의 정말 평생 씻을 수 없는 큰 슬픔까지도 깨끗하게 도말시켰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누구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놀랍게 반응하게 됩니다.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기쁨으로 반응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반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근심, 걱정, 모든 것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원자폭탄보다도 더 강력해서 우리 생각과 마음에 버티고 있는 태산 같은 산과 갖가지의 바위라 할지라도 산산조각 내버리고 그 모든 것을 회리바람에 날려보내듯이 우리로 하여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드러낼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이 사랑을 깨달음으로 성령 말씀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올여름에는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참 이상 기온이 생겨서 비가 꼭 와야 될 그 시간에 안 오고 엉뚱한 시간에 와서 연중 강우량은 비슷하게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비가 안 왔을 때 모든 것은 삭막하죠. 산천초목은 시들었고 병들었고 다 죽어갑니다. 그런데 마침내 하늘에서 단비가 내려서 땅을 촉촉히 적시고도 흘러 넘치고 이렇게 풍족한 비가 왔을 때 이 모든 자연 만물은 한순간에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푸르르기 시작하고 다시 힘을 얻게 되고 메마른 골짜기에는 물이 흘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들짐승들도 기뻐 뛰며 들판을 오고 가게 됩니다. 바로 저 하늘에서 내리는 단비가 이 모든 자연 만물을 한순간에 바꾸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사랑은 우리의 심령을 바꾸게 되는 것이고 변화시키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반응할 수 있는 성도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래서 이 사랑이 우리에게 심어져야 되고 부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내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걸 가리켜서 아가페적인 사랑이라 그러는데, 우리 인간의 수준으로는 이 아가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잘 모릅니다. 가장 근접한 것이 부모의 사랑인데, 저도 한 사람의 부모로서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에 비교하면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안 된다는 걸 스스로 인정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 모습 그대로를 지금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무너졌고 쓰러졌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기다려주고 인내하며 사랑을 변함없이 베풀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내 행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근본적으로 사랑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아가페적인 사랑에는 조건이 없는 거예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잘못했다 할지라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라 하는 거라 그랬죠? 내가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충성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가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이 정도로 생각한다면 우리 힘내야 되고 용기 내야 됩니다. 저는 제 평생에, 우리 교회는 아니니까 그래도 상당히 수준 있는 직분으로 말하면 그런 분들과의 교제가 지금도 몇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봐도요, 저 사람 저렇게 그 직분 가지고 저렇게 행동하면요, 놀아줄 사람 없고요, 만나줄 사람 없는 사람을 제가 그래도 몇 사람을 만나고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근데 제가 하루에도 몇 번씩, 야, 이거 도대체가 도움이 안 돼가지고 끊어버리자. 그러고서 하룻밤 자면요, 그 다음 날에는 그게 도대체가 어디로 갔는지 다 볶는 녹듯이 사라지고, 그래도 네가 기도해주고 붙잡아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마음이 와서 제 마음이 바뀐 게 벌써 수십 번이에요. 그러다가 내가 마침내 얼마 전에는 전화해가지고 사랑 고백을 했어요. 여보시오, 한번 입장 바꾸는 거 생각해 봅시다. 당신처럼 행동하고 당신처럼 말하고 당신처럼 그거 웃기는 습관 가지고 있고, 그럼 도대체가 어떤 목사가 당신을 품을 수 있겠냐? 그러니 뭐 제가 친구가 있냐? 만나주는 사람이 있냐? 몇 번 만난 다음에 아니올시다고 다 등 돌렸지 않느냐? 맞대. 그런데 도대체 이게 무슨 조화석인지, 나는 당신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나는 10분의 1이라도 깨달았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당신이 자꾸 사랑스럽고 이해가 되는 까닭이 무엇이뇨? 물어봤더니 웃더라고요. 그 답을 제가 줬지. 나는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깨달았다. 아,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런 거구나. 이거 한번 경우대로 따져보면요, 두 번 다시 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를 생각하면 불쌍한 마음이 들고, 그의 그냥 허물과 잘못이 눈에 안 보이고 사랑스러운 마음이 오니 이거 정말 알다가도 모르는 희한한 사랑병인가 모르겠어요. 이것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원칙적으로 따지고 상식적으로 따지고 원리적으로 따지면 그를 만나야 될 이유도 없고 제가 힘이 돼줘야 될 이유도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이번 주간에 아주 구구절절히 사랑 고백을 하니까 누구 말대로 그 인간도 이제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 할렐루야. 목사님, 솔직히 그 양반도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는 이렇게 하겠다. 이야, 이 정도로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그 사랑을 깨달으면 반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을 볼 때 놀라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윗의 평생의 철천지 원수가 사울이고, 사울이 그렇다면 그 아들 요나단도 사실은 뭐 요나단하고는 특별한 관계지만 사울의 집안에 요나단 빼고는요,
다윗이 좋게 봐줄 사람이 없어요. 다 원수처럼 보이는 거예요. 왕이 됐으면 혹시라도 사울의 그 씨 중에, 사울의 족속 중에 누구라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하고 전국 방방곡곡을 찾아서 그나마 완전히 그냥 그 3족, 5족, 아니 9족을 멸하듯이 이렇게 멸하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요나단을 생각해서 사울의 그 후손을 찾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잖아요. 그래가지고 그에게 사울 왕의 땅을 다 줬어.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사울이 나쁜 임금이고 욕심이 많으니까요. 어느 임금보다도 땅이 많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냥 아깝지도 않아.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수 있는 사랑이 있으니까. 그리고는 언제나 자기와 더불어 함께 밥을 먹자고 왕자처럼. 그렇게 이 두 가지를 무비보셋에게 제안을 하죠. 그리고 실제 그렇게 합니다. 이거 지금 있을 수 있을까요? 무비보셋이 사울의 손자라는 이유로 그는 죽어야 돼요. 그래서 무비보셋이 벌벌 떨면서 왔어. 아이고 드디어 다윗이 왕이 되더니 나를 죽이려고 그러는구나. 그건 자기 착각이죠. 근데 다윗한테 오니까 이게 지금 전혀 딴판이잖아요.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반응할 수가 있었을까요? 다윗은 요나단에게 이미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까지 다윗은 일방적으로 요나단에게 사랑의 빚을 진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의 손에 빠져서 죽을 걸 몇 번이고 요나단이 살려줘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울의 본심을 알아내서 그야말로 쥐도 새도 모르게 이 다윗을 피난시킵니다. 여러분, 그 궁궐에서 사울의 삼엄한 경계에서 빠져나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주 절묘한 계략을 세워서 아무도 눈치 못 채게 빠져나가게 합니다. 그 이야기를 뭔 얘기냐고 궁금하신 분은 성경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 상하에 그냥 읽어보면 나와요. 그리고는요, 그 다음에 도망자에 불과한 다윗을 만났을 때 요나단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나라를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었음을 나는 안다. 그리고 네가 이 나라의 왕이 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인정을 해줍니다. 아니 세상에, 요나단이 누구예요? 요즘 우리나라 말하면 태자입니다. 태자. 사울만 죽으면 바로 왕이 될 사람이 요나단이에요. 그러면 지금 사울 왕보다도 요나단이 다윗을 더 죽이려고 해야 돼요. 자기 라이벌이요, 경쟁자니까. 그런데도 네가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 합당하도다. 나보다는. 여러분, 이게 정말 위대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대로인 거예요. 다윗이 요나단에게 바로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반응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얼굴이 어둡다면 하나님 사랑의 근처도 못 갔습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낙심하고 힘들어하고 있다면 하나님 사랑이 뭔지 지금 맛도 못 봤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엄청납니다.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그에게 아직 형제를 미워하면 영생이 없고 또한 아직도 그가 사망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깨달은 사람만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미움의 뿌리까지 뽕나무를 뽑듯이 뽑을 수가 있을 줄 믿습니다. 신앙의 세계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교리적이고 그저 지식적인 신앙에 머물 것입니까? 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랑이 내게 구체적으로 부어지도록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말씀만 깨달으면 50%는 얻을 수 있겠죠. 그 진리 자체를 볼 수가 있겠죠. 아,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나는 먼저 생각으로 마음으로 깨닫고 그리고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내 마음에 심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성령 안에서 사랑이 오는 거니까 기도하는 이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밤낮 새벽 기도도 하고 기도 열심히 하는데 지금 사랑이 없는 사람은 기도를 잘못한 거예요. 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은 뭐 논리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인격과 인격의 만남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씨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주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만나준다고 하는 것이 바로 사랑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슴에 충만히 부어질 때까지 우리는 구하기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때까지 침노하기를 그쳐서는 안 됩니다. 천국은 세례 요한 때부터 침노를 당하는데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주고 싶어도 구하지 않는 자에게 줄 수 없다는 것이죠. 찾지 않는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드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림자처럼 믿지 말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내게 부어져서 그 사랑으로 인하여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감사와 기쁨으로 이 세상을 그리고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싶어서 어쩔 줄 모르는 기도가 그냥 저절로 나와서 새벽 예배에 나오지 말라게도 나올 수 있고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하러 오지 마시오 해도 올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냥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하고 싶은 열정과 열심이 없으면 미안하지만 사랑 근처도 못 갔습니다. 이게 확실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배를 즐거움으로 나오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이것이 성서적인 반응이요, 영적이면서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반응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러한 소원을 가지고 오늘의 찬양을 드리도록 합시다. 그리고 헌금위원은 제가 사인 한번 가져오세요. 이 찬양할 때 우리가 하나님 사랑에 반응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간절히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못 박히신 십자가 앞에 그 큰 사랑 눈물의 경우 울며 돌아옵니다. 주님 손과 발 못 박혔고 머리에 가시관 막히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 위해 말없이 피 흘려 주셨네. 오 예수님 나의 손 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